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서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그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니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다 같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옛날에 시골에 쥐가 참 많았습니다. 그냥 초가집 사적의 쥐구멍이고 대낮에도 쥐가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에는 밤에 자다가 쥐가 나와서 아이 얼굴을 깨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고양이를 키웁니다. 고양이가 또 이렇게 쥐를 잡는 고수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가끔 있다가 고양이가 쥐를 잡는 그런 것들을 재미로 지켜보는 일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놈이 이제 쥐가 자주 다니는 그런 곳에 다 기다립니다. 쥐고마 앞에 가만히 아무 소리도 없이 가만히 기다립니다. 근데 고양이라는 놈은 눈 시력이 좋아서 밤이나 낮이나 다 잘 봅니다. 근데 쥐는 시력이 안 좋죠. 항상 어두운 데 다니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얘놈이 쥐구멍에서 살살살 기어나와가지고 두리번 보기는 봅니다. 근데 멀리 못 봅니다. 고양이가 옆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금살금 나오죠. 그럴 때는 이제 딱 사정거리에 딱 들어오면 고양이가 퐁당 떼가지고 그냥 앞발로 누르는 동시에 그냥 쥐의 목도트는 걸 딱 물죠. 물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막 흔들어가지고 탁 던집니다. 그러면 쥐가 땅에 탁 떨어집니다. 땅에 뚝 떨어지면 목도트에 물렸으니까 동맥이 물렸을 거 아니에요. 몸에 피가 안 흐를 거 아니에요. 머리에 피가 안 흐를 거 아니에요. 땅에 탁 떨어지면 또 맺혀지죠. 그러면 이제 쫙 다리를 뻗습니다. 이제 혼수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가 다가가서 쳐다봅니다.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뭐하냐면 앞발로 탁탁탁 칩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쥐가 정신 차리고 또 비실비실거리면서 흔들거리면서 일어나면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또 앞발로 또 탁 때립니다. 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망가려면 또 탁 덮쳐가지고 한번 물어서 또 한번 던집니다. 한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나중에는 쥐가 기진 맺긴 해가지고 더 이상 도망 못 갑니다. 한참 놀다가 물었다가 앞바다 쳤다가 공중에 던졌다가 하다가 나중에 쥐가 죽거나 도저히 도망갈 힘이 없어서 이제 뻗어 있으면 그때야 물고 어디 구석 가가지고 이제 얌얌짭짭 그제야 먹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도 그냥 당장 덮쳐가지고 막 이러지 않고 한참 놀다가 이렇게 쥐를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쥐가 도망가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그냥 지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라.
도망가면 또 물어놓고 또 때가 엎어놓고 또 도망가면 또 가서 이제 물어놓고 또 엎어놓고 도망가도 넉넉히 잡아서 또 이제 엎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예,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이집트 왕 바로인데 이 바로 왕이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냥 때려 죽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많은 재앙과 심판을 내린 후에 그제야 마지막에야 어쩔 수 없이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처음부터 뭐 어떻게 하고 싶을 수가 없을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로가 어떻게 마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항복하는 그 과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드라마가 다 마지막에 좋게 끝나죠. 요즘에 혹시 드라마 보십니까? 드라마 잘 안 보죠. 요즘에는 요즘에 핸드폰 유튜브 보느라고 드라마도 안 보죠.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처음부터 다 좋아요. 우여곡절이 있어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괴롭힘을 당하고 온갖 우여곡절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데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대부분 다 그렇게 끝납니다. 예, 근데 뭐 결말이 뻔한데 왜 중간에 과정이 필요한가? 예,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처음부터 그냥 행복하게 살았더라. 결말을 바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결말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은 동시에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또 악한 마귀 사탄을 굴복시키기까지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을 성경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리라.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너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바로가 마거나 방해꾼이 되나 결국은 그가 허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말을 잘 못하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에서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에게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과정이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근데 왜 그러는가? 그 과정을 통하여 애굽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느끼고 자기 눈으로 보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겠다.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혜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해야 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조차도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자,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 집에 믿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뺀지라. 기적을 보이라고 하는데 방에다가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이 뱀은 뭐냐면 이 뱀은 애굽 사람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일종의 신입니다. 신.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지금 남은 이집트의 여러 가지 그 초상이라든가 벽화라든가 보게 되면 바로 왕의 왕관 위에 뱀이 이렇게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뱀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뱀을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뱀을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마귀 사탄의 상징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 출발 자체가 이 심볼 자체가 원래 성경하고 다른 거죠. 예, 뱀이 되겠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바로도 연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되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참고해서 들으세요. 고대 사람들은 뱀을 숭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뱀을 왜 숭배했느냐? 고대 사람들이 신앙하고 관련이 있는데 무슨 신앙하고 관련이 있느냐? 태양 숭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태양 숭배. 자, 옛날 사람들은 이제 날짜를 뭘로 판단하냐면 태양과 달과 별을 통하여서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침 해가 뜰 때에 같은 장소에서 뜨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1년 12개월 동안 이렇게 여기서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매달마다 뜨는 위치가 현저하게 다른 거예요. 3월달에는 여기서 떴다가 쭉 가다 9월달에는 여기서 지는 거예요. 여기서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또 여기서 뜨는 거예요. 그래요. 그 쭉 이렇게 뜨는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양이 지구에서 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의 빛을 비추는 그 태양의 직사하고 직사광선을 보내는 그 구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벌써 몇천 년 전에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꼬불꼬불. 뱀 모양이에요. 뱀 모양. 그래서 그 사람들이 뱀을 숭배를 했던 거예요. 뱀을 숭배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태극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태양의 빛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이잖아요. 그게 하나는 태양, 하나는 달이에요. 달. 밤과 낮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복잡한. 어쨌든 다 고대 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뱀왕이라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뱀을 좋은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뭡니까?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게 다 이런 고대 신앙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대 신앙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세가 뱀을 막 이렇게 챙기게 합니다.
지방에 막 뱀들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요순서도 막 요술 피워가지고 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의 뱀이 그 사람들의 뱀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같은 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 그냥 삐까삐까 해가지고 겨우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도 내가 충분히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넉넉한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는 참 마음을 졸이고 그 긴장한 그 관계 가운데서 긴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넉넉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9장 11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유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당장 1초 안에라도 멸할 수 있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은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를 믿고 섬기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겨우 두들겨 맞춰가지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은혜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주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넉넉히 이기고 1초 안에도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또 기도응답을 성도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은혜를 입을 사람과 또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넉넉한 능력으로 권세로 성도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유로우심을 우리 또 체험하고 느끼고 상황의 긴박함을 이길 수 있고 마음의 초조 불안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한순간이라도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부 다 애굽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상 기적을 행하시려고 미리 계획을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은 구원 당사자와 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결과도 필요하시지만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릴 때에 또 우리가 모은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여유로우심과 권세의 여유로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믿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초조 불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든 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 영원한 신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